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한 복음에만 익숙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에만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러려면 말씀도 공부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만 머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사명을 가진, 그러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의 핍박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 복음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지금은 우리가 흔히 페니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방의 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를. 그래서 이 베니게라는 이 지역이 이름이 나왔고요. 구브로는 그 옆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을 얘기합니다. 구브로라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은 시리아의 중심되는 도시였고요. 지금은 터키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이 지금은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이렇게 북쪽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가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그 가이사랴의 항구 도시, 군사 도시에 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을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라고 말할 수 없냐 하면 그때는 빌립이나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가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너 거기로 가면 누구를 만난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그 교회를 이끄는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 선교에 적극 나섰느냐? 안 나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택함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편에서, 최대한 그들 편에서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이방인 선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타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아무도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중심되는 문화가 헬라 문화고 대부분 그 헬라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은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죠.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다양한 민족이 살았대요.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구의 약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이 많았고, 당연히 헬라인들이 많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인도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미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이 구레네 섬에서 온, 그리고 구브로,
구브로라는 섬에서 온,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타문화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문화 교회이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선교 운동의 중심되는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외부적 장벽을 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내부적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편견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에요. 고정관념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그러니까 치우친 생각, 굳은 생각, 굳어져 있는 생각, 이게 편견과 고정관념인데 우리가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 쉽게 이렇게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자신과 분리시켰어요. 우리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잖아요. 그럼 차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냉담하게 돼요. 사람을 대할 때 냉담하게 돼요. 그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최초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내 안에 깊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야 돼요. 저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 그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저 사람은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세상 명예도 갖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믿겠어? 그것도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저런 인간이 예수님 믿겠어? 그것도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난폭하고 성질이 정말 더러운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라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시자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 그것도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믿게 했고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쉬웠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기뻐했다기보다는 놀랬던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고넬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좀 당황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했어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에 오늘은 지금 본문은 11장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초대교회가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쉐어했잖아요.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 일에 촉매제가 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이거를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해요? 구브로 출신이라고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바나바와 여기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같은 고향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어쨌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망을 얻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우리는 흔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유 정말 착해, 넌 정말 착해 이렇게 말해주지만 성경은요, 성경에서 착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 한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라는 표현은 나와요. 온유함이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착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된 대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런 그걸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리더십 아래에서 교회가 크게 또 한 번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하여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에 약 3분의 1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의 그 헬라식 사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줍니다. 그게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우리가 봤죠.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시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눈이 실명이 되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눈이 보게 되고, 그때 그가 다시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정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굉장히 역사에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명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극적인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을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누가 믿겠어요? 다 경계했어요. 그가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이 다 회피했어요. 만나기를. 의심을 했어요. 그때 그 사울을 믿어주었던 첫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해서 이 사람 정말 변했다, 우리가 믿어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원래는 유대인들 극렬한 유대분자였잖아요.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다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돼서 오히려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니까 유대인들, 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간 거예요. 피신을 한 거예요. 고향 다소가 나오잖아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7, 8년 동안을 있었어요. 은신하고 있었어요. 그 사울을 찾아가서 다시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울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도 대단하고.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언어도 완벽했고 히브리어도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발탁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자기의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딱 가면은 주인공이 이제 베드로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선교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을 믿어주고 역량을 개발해주고 역사의 무대에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포용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탁월한 리더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편견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딱 고정시켜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람을 분별력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때로는 믿어주는 모험을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믿어주는 모험을 하자. 네. 때로는요, 우리가 속을 위험도 때로는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지만 때로는 속을 위험도 감수하고 믿어주는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난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경계하게 되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주는 모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누구를 믿었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누구를 믿었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속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상처 입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속여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한테 배신 여러 번 당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믿음에 전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배신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믿어주는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믿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불신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되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포용하시는 사랑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사람을 얻었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복음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 볼까요? 우리도 복음적 리더가 되자.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양적인 성장과, 그러니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영적으로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어준 별명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성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네 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은 놀리듯이 한 말이에요. 놀리듯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이러잖아요.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들 막 이러면서 약간 놀리듯이 하는 그런 표현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약간 놀리듯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말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좋잖아요. 그래, 난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 난 예수쟁이야. 우리 기꺼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크리스티아노스, 그래 좋아. 나 크리스티아노스야. 너무 좋은데? 우리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우리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별칭을 받게 되었다는 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지나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교회에 올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척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예로운 이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값을 우리가 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알렉산더 왕이 거느린 그 병사들 가운데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문제가 많은 병사예요. 맨날 술 먹고 하여튼 뭐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혼날 때 많은 이제 장교들이 혼내니까, 혼날 때마다 알렉산더를 혼내니까 이 알렉산더 왕의 이름도 같이 모욕을 받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알렉산더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있던 병사가 그 알렉산더 왕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네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바꿔라. 만약 바꾸기 싫으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맞게 너의 행실을 바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복음은 힘있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했던 그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저는 이 권면이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필요한 권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매주마다 이러저러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라는 것이 사실 늘 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 사실 매주 하는 설교인 거죠. 이러면 된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면 된 거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불러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정과 같은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고 엄청나 보이죠.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 몰입돼 있어요.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우리가 잘 입고 우리가 잘 사느냐에 너무 몰두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어차피 잠시 살다 갈 건데 주님의 품으로 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주목,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충분한 이유도 알게 된 거예요. 비록 고단하고 무거운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다양한 삶을 살겠지만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복음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